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9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지난주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또 양육의 관계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늘 하나님께 물었던 이삭이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그 즐기는 별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되었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리브가는 나의 것, 내 아들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던 이삭, 내게 주신 복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내 뜻대로 행해야 했던 리브가로 인해 복된 삶을 향한 야곱의 여정은 고단한 길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단한 길에서 야곱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르락 내리락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긴 야곱은 그 빈 들에서 자신이 베고자던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예배하죠. 불확실의 땅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부어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절망이 소망이 되고 좌절의 땅이 베델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마리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그동안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형이 들에서 활을 쏘며 사냥하던 그 시간에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사냥과 요리로 사람의 성향을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시대상을 생각해 본다면 야곱은 더 큰 민족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며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지만 이것을 아버지에게 특별히 어필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오히려 극성맞은 어머니를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힘들게 알아낸 정보로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정한 그 자리에서도 야곱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죠.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저는 털이 적은데 어쩌죠? 들어갈 생각이 있었다면 스스로 생각해 봤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기는 한데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로 살아가고 싶기는 한데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용기나 고민은 조금 더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베델을 지나 하란에 이르렀을 때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머물던 가나안이 아닌 목적지인 하란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고고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 야곱이 출발한 가나안에서 하란까지는 한 800에서 적어도 1000km까지는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것보다 더 먼 거리이죠. 거기다 길이 좋지 않았을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한 달이 넘는 기간을 걸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서 지금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나침반 이런 도구도 없이 걸어서 별을 보면서 뭐 지형을 보면서 그 오랜 기간을 이동하고 있을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유일한 의약품인 그 기름조차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걷게 된 그 길은 기쁘고 즐겁기만 한 길이었을까요? 우리가 뭐 흔히 찬양하듯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면서 걸어갔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야곱의 성향을 배제하고 생각해봐도 무서운 것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걸어가도 두려운 일은 두렵습니다. 지난번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혹시 산기도를 해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뭐 좀 산기도도 좀 하고 영빨 있는 목사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군대에서 전역하고 바로 그 직후에 다시 시작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금식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의외죠.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몸만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말씀 읽고 기도만 하면서 한 3일 정도를 보냈는데 둘째 날 저녁에 그래도 이틀 열심히 기도했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고 제가 그래도 군종병이긴 하지만 그 나름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지금 막 전역한 따끈한 예비군이니까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고 밤에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그 기도원 위쪽에 아무런 불빛이 없는 그 산길을 딱 올라가서 큰 바위 위에서 자리를 잡고 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5분 만에 무서워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알았죠. 아, 나는 타고난 겁쟁이구나. 그거 알았습니다. 아마 이 야곱의 여정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꿈 가운데 직접 보았지만 그것은 꿈일 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밤마다 들에 혼자 누워서 잠을 청할 때 아마 겁이 났을 겁니다. 이 야곱의 심리 상태는 조금 뒤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이지만 인적이 없는 그 길에서 사람의 흔적이 보이면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득 안고 있는 야곱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던 야곱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과 3절에 잠시 우물에 앉아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살펴보던 야곱은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만난 목자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네. 이런 티가 났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긴 여정으로 지치고 고단한 야곱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경계적이고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변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그들을 향해 내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겁쟁이들은요 식당에 가면 반찬이 더 필요해도 여기요 혹은 사장님 조심스럽게 반찬 좀 더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뭔가 눈치가 보이는 날은 음료수 정도는 그냥 직접 냉장고에 가져가서 갖고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모 여기 반찬 좀 더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마의 자매를 부르는 게 이모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 보는 식당에 가서 이모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아예 변한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니 성격이 변해버린 걸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MBTI 이게 I에서 E로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을 가르쳐본 선생님들은 분명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부를 배우는 학생의 말투, 행동, 작은 태도들을 보면 한 달 뒤에, 1년 뒤에 이 학생의 성적이 오를지 오르지 못할지 이게 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복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에 복을 받을 만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에 야곱이 들었던 약속을 우리도 분명히 함께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자신들이 즐겨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드리며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되게 하시고 고통의 땅을 베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보신다면 역시 성적이 오를 만한 태도로 공부하고 있구나. 하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혹시 왜 여전히 이 땅의 기준을 쫓아가느냐? 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성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던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들을 열심으로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성향이나 상황에 얽매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연약함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향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베델에서의 그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향해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사실 그 결단이 없었다면, 그 태도의 변화가 없었다면 한 달에 가까운 여정을 성공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겹게 도착한 곳에서 목동들에게 적극적으로 내 형제여 하며 그들에게 정보를 물어보며 결국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9절과 10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여기서도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긴 여정 동안 밥이나 물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라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의 양들을 치고 있는 라헬을 보며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야곱에게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지혜롭기까지 한 야곱이 그 뒤에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11절의 말씀까지 읽어봅시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앞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힘겹게 버텨왔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험을 준비할 때, 인생의 중요한 것을 준비할 때 종종 독한 마음을 품고 준비한다, 독한 마음으로 공부한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먹고 자는 시간들을 쪼개서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노을을 보며 감상해졌거나 아이들을 보며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들조차 잘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종종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무겁게 들고 있던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가둬두었던 그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야곱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복을 향해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 결과 좋은 성과들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목표했던 하나님 인근에 도착했고 적극적으로 알아낸 정보로 인해 라반의 딸 라헬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혼자 걷고 혼자 잠들며 발은 부르트고 걷다 생긴 상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어 버려드렸던 그 기름이 떠오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향해 걸어왔던 여정이 어린 그에게는 조금 버거웠고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조금 힘겨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그곳에서 지금까지 마음을 그 라헬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늘 상처받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사역의 자리는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힘겹고 버겁고 속상하고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다 상해버린 그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술 한잔 마시고 다 털어버리면 됩니까? 남편 붙잡고 여보 내가 일주일 동안 복음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상처를 받았다면 주님께 나와서 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험난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은 고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짊어진 모든 수고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삶에서는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에 와서는 늘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고 헌신하며 인내해왔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던 야곱, 그리고 그 여정의 고단한 마음을
라헬에게 쏟아냈던 야곱에게 삼촌 라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본문 창세기 29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야곱은 앞에 보았듯이 굉장히 적극적인 성향으로, 이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의 일을 열심히 도왔겠죠. 그러자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공짜로는 조금 그렇고 알바비를 얼마나 주는 게 좋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바로 뒤에 이어서 아주 과감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창세기 29장 17절과 18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이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이 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죠.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뭐 눈으로 보는 그 시력이 아닙니다. 번역이 조금 약간 아쉬운데 히브리어 아인라크라는 단어는 옛날에 사용하던 단어, 뭐 개역 한글판에는 안력이 부족하다라고 번역이 된 그런 표현입니다. 겉보기에 아쉽다, 뭐 외모가 약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면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서 야곱이 그녀를 더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노동의 대가를 모두 삼촌에게 주기로 합니다. 7년이나 되는 노동의 대가이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야곱은 레아가 이 외모가 아쉽고 라헬은 곱고 이뻐서 그녀를 사랑했을까요? 정말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외모면 다입니까? 뭐 물론 가끔 그래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는 야곱이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았는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야곱이 단순하게 라헬이 더 이뻐서 사랑했다라기보다 고단하고 치열했던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처음으로 라헬을 만나 눈물로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았던 야곱의 그 경험이 라헬을 더 아름다워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예배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교회 예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야곱처럼 먼저 깨달아야 하겠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발견하며 그 비전을 향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삶이 힘겹고 버거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일에 한 번 교회를 찍고만 가던데 뭐 억울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울며 예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그 7년을 어떻게 보내게 됩니까? 창세기 29장 20절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를 사랑하는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7년은 며칠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를 위한 날들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손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 들려 있었죠. 마가복음에는 나드라고 그 향유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그 당시에 여인이 구입하기에는 매우 비싼, 아마 평생 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기름 단지를 통째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한 방울씩만 사용해도 너무나도 좋은 그 값비싼 기름을 통째로 깨뜨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녀의 예배를 바라보며 아쉬움과 아까움에 화를 내는 그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몇몇 분들은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교회를 꾸미기도 하고 가꾸고 또 헌물도 하고 힘에 겨운 예물들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며 지치고 고단한 마음들을 주님께 들고 나오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마음으로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과 헌신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길고 험난한 여정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